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지네요. 그렇죠. 근데 막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 제일 믿었던 핵심 멤버 하나가 방금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을 빼돌려서 경쟁사로 넘어간 거예요. 와, 그건 진짜 완벽한 위기 상황이군요. 패닉 그 자체네요. 네. 거기다가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모두가 의지하던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딱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오늘 밤 떠난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요. 아, 남은 사람들은 진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아요. 완벽한 패닉이죠. 오늘 우리가 이번 딥다이브에서 파헤칠 자료의 배경이 정확히 이런 분위기입니다. 기원 후 1세기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별 담화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오늘 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완전히 상반된 자료를 교차 검증할 거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성서의 역사적이나 철학적 맥락을 아주 치밀하게 파고든 정통 신학 해설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무겁고 비장한 텍스트를 21세기 인터넷 밈과 은어로 아주 날 것 그대로 번역해 놓은 파격적인 요약본입니다. 저 진짜 처음 이 두 번째 자료를 봤을 땐 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찐 위로, 빤스런, 멘붕, 뭐 갑분싸 약간 이런 단어들로 성경을 요약해 놨으니까요. 그렇죠. 텍스트만 보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죠. 아니 근데 두 자료를 계속 겹쳐서 읽다 보니까 와 소름이 돋더라고요. 우아하고 정제된 신학 용어들보다 이 가벼워 보이는 은어들이 그날 밤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날 것 그대로의 공포를 훨씬 더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생생한 감정이 확 와닿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다락방 안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완벽한 멘붕의 순간에 리더는 도대체 무슨 말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그 첫 마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방의 공기부터 느껴야 합니다. 신학 해설서를 보면 이 담화가 시작되기 직전인 13장의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아, 그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방을 나가는 그 순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때 성경은 아주 짧고 건조하게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때는 밤이었다라고요. 밈 요약본에서는 이 부분을 유다가 빤스런을 쳤고 분위기는 칠흑 같은 갑분싸가 되었다. 이렇게 묘사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나 어둠은 단순히 해가 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어둠,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마주한 극도의 심리적 공포를 상징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아, 문학적 장치. 네, 유다는 배신하러 나갔고 예수님은 이별을 통보하셨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오늘 밤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까지 들은 직후입니다. 제자들의 내면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산란해진 상태였죠. 와, 그야말로 멘탈이 산산조각 난 거네요. 근데 이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예수님이 건넨 첫 번째 처방전이 약간 좀 의외입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러셨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이죠. 민 버전에서는 이걸 애들아 하느님 믿지? 그럼 나도 믿어. 쫄지 마.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당장 내일 다 죽게 생겼는데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은 너무 공허한 위로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줘야지 패닉에 빠진 사람한테 무턱대고 날 믿고 쫄지 마라고 하는 건 약간 현실 도피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축 자체를 아예 옮겨버리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축을 옮긴다고요? 네,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느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극도의 두려움을 이겨낼 유일한 처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눈앞에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인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 존재와의 연결을 제시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존재의 닻을 내리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아주 유명한 약속을 덧붙이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밈 요약본에서는 이 대목을 우리 오빠 집에 펜트하우스 급방 개 많아. 내가 먼저 가서 니네 자리 찜해놓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뭐 여행 가이드가 먼저 가서 최고급 숙소를 다 세팅해놓겠다. 뭐 이런 것처럼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이긴 한데 신학 해설서는 이 장소의 개념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해석하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아, 펜트하우스 같은 진짜 방이 아니라는 거군요. 관계의 상태를 의미하죠. 관계의 상태요? 근데 사람이 불안할 때는 물리적인 확실성을 원하잖아요. 내일 당장 직장을 잃게 생겼는데 우리 영원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러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의리리한 황금 저택이 아니라는 건 결국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대피소는 없다는 거니까 이건 그냥 일종의 정신승리 아닌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의 의미요? 당시 제자들에게 죽음이란 모든 관계의 완전한 단절, 즉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끔찍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을 향해 떠나는 그 길이 사실은 단절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뭔데요? 제자들을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관계의 자리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재정의하시는 겁니다. 떠남이 곧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뜻이죠. 와, 그러니까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공간을 확장하는 공사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한 표현이네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여전히 땅에 발을 붙이고 있잖아요. 당장 눈앞의 목적지도 모르겠는데 관계의 상태라뇨. 그렇죠.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죠. 여기서 토마스라는 제자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딱 던집니다. 주님, 저희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지도상의 경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밈 버전에서는 이걸 내비게이션 어디 찍음요 이렇게 아주 찰지게 요약했죠. 아니 토마스 말이 맞잖아요. 아무리 좋은 펜트하우스라도 주소랑 가는 길을 안 알려주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압권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자, 토마스는 지도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지도바닥 그 자체다라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네, 스스로가 길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나 소크라테스 같은 다른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했지 나를 밟고 지나가라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이거 인간으로서는 좀 너무 오만하고 터무니없는 선언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스승이었다면 정말 망상에 빠진 오만한 주장이죠. 하지만 이 선언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즉 그리스도 중심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기독교의 핵심이요. 네, 해설서를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하느님께 도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알려주는 안내자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목적지 자체가 되어버린 지름길이라는 뜻이군요. 밈 요약본에서는 이걸 하이패스라고 불렀던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복잡한 종교적 의식을 거쳐야만 신에게 닿을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곧바로 신에게 닿는 길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니까요. 와, 율법의 톨게이트를 다 부수고 지나가는 영적인 하이패스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리이자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 자체이기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철저하고도 배타적인 선언인 거죠. 상황이 아무리 막 칠흑같이 어두워도 복잡한 경로를 막 계산할 필요 없이 나라는 길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내비게이션을 제자들의 내면에 설치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내비게이션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의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집니다.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건 알겠고 그럼 이제 최종 목적지인 하느님 아버지를 내비게이션 화면 말고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네, 필립보가 등장하는 장면이죠. 맞아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본능돌인 요구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준다면 이 모든 멘탈 붕괴 상황과 두려움이 단 1초 만에 종결될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살짝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이러시잖아요. 제자들의 여전한 이해 부족에 조금 답답하셨을 수도 있죠. 밈 요약본이 이 부분의 뉘앙스를 진짜 기가 막히게 살렸습니다. 야, 나랑 산 게 1년, 2년이냐. 나 보면 아빠 본 거지. 우린 완전 한 팀, 1+1 세트거든. 이렇게요. 하하, 여기서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심오한 개념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상호내주라는 개념이죠. 상호내주요?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에 머무른다. 물리적으로 마트리오시카 인형처럼 겹쳐 있다는 건 아닐 테고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이걸 애플스토어 직원의 마인드를 보면 스티브 잡스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러던데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 비유로는 많이 부족하죠. 직원은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타인이니까요. 차라리 이런 건 어떨까요? 그 바닷물을 유리컵에 한 잔 떠왔다고 쳐보죠. 그 컵에 담긴 물이 바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 컵 안에 물은 100% 바닷물이잖아요. 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바다의 짠맛, 성분, 본질을 완벽하게 다 담고 있죠. 예수님을 본다는 건 그 컵에 담긴 물을 맛보는 것과 같아서 결국 바다 전체, 즉 하느님을 맛보는 것과 완벽히 동일하다는 뜻 아닐까요? 와, 훨씬 더 본질에 접근한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해설서가 말하는 상호내주는 단순한 대리인이나 홍보대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일치죠. 존재론적인 일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뜻이 곧 하느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안아주신 그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이 세상 속에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완벽한 투영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당시 1세기 유다인들의 세계관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돌맞을 소리 아닌가요? 유다교에서 하느님은 절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막 절대적 타자잖아요. 그렇죠. 아주 엄격한 유일신 신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같이 밥 먹고 피곤해서 땀 흘리고 심지어 내일 모레 죽는다고 말하는 눈앞에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내가 곧 하느님 자체다라고 말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실상 받아들이기 불가능에 가까운 충격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들렸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만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걸 아셨습니다. 아, 그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군요. 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시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 그 기적들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라고요. 민버전에서는 내 말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준 그 쩌는 기록들이라도 보고 좀 믿어라 이러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걸로 번역했네요. 네, 어떻게든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신 거겠죠. 자, 이렇게 스승과 하느님이 완벽하게 하나라는 사실, 이 1+1 세트의 비밀을 털어놓으신 뒤에 저는 이 14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파격적인 대목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그 패닉에 빠진 제자들에게 갑자기 상상 초월의 미션을 던지며 권한을 위임하시는 장면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요. 아, 이 선언은 정말 고별담화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죠. 솔직히 전 이 부분이 제일 황당합니다. 밈 요약본에서는 이걸 니네가 나보다 더 대박임, 더 쩌는 일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썼는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네.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근데 한낱 어부 출신의 인간 제자들이 어떻게 신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나중에는 죽은 사람을 한 번에 100명씩 살려내는 대규모 마술이라도 부린다는 뜻인가요? 하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은 기적의 스펙터클함이나 마법적인 파워가 더 세진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 파워가 아니면 뭔가요? 해설서의 텍스트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더 크다는 의미는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역의 범위와 스케일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범위와 스케일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제자들이 하는 게 스케일이 더 클 수 있나요? 당시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던 공생의 기간은 고작 3년 남짓이었고 활동 지역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 예루살렘의 환자는 고치실 수 없었죠. 육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그 빈자리를 채우러 오는 존재가 있죠. 밈자료에서 말한 성령님 버프가 등장할 차례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벗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버프네요. 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다락방에 숨어 떨던 이 소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 제국 전체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이 구원의 소식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눈먼 사람 한 명의 눈을 띄워준 기적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수많은 병원과 고아원을 세우고 사랑과 평화라는 가치로 수십억 명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전체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했던 것보다 너희가 하는 일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인정하신 거네요. 와, 완벽한 이해입니다. 물리적 육신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떠나야만 완성되는 프로젝트였군요. 두려움에 떨며 지도상의 목적지나 찾고 있던 제자들을 단순히 다독이고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희는 이제 성령과 함께 전지구적이고 우주적인 하느님 나라 확장 프로젝트를 주도할 동업자들이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버리신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리더십의 정점이네요. 내일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말단 직원들에게 사실 너희는 내일부터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공동 최고 경영자가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파헤친 이 엄청난 신학적 선언들, 내가 길이다, 상호내주, 성령을 통한 더 큰 일,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결국 현실에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 모든 거대한 신학과 철학은 결국 아주 단순하고 투박한 단 하나의 실천적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해설서의 결론부와 밈 자료의 마지막 요약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아, 두 자료가 드디어 완벽하게 만나는군요. 그게 뭔데요? 고별 담화의 시작점이었던 요한복음 13장 후반부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밈 버전의 결론이 딱 이거였죠. 결국 찐 사랑이 답이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약간 헛웃음이 났거든요. 왜 웃음이 나셨나요? 아니, 이토록 막 우주적이고 철학적인 담론을 실컷 다 펼쳐놓고서 결론이 유치원생도 하는 서로 사랑해라? 라니요. 너무 뻔한 도덕교과서 결론 아닌가요? 이게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건 현존의 메커니즘이거든요. 현존의 메커니즘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 때문에 제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상호내주를 이야기했죠.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고요. 네, 아까 말한 바닷물 컵이요. 네, 그 개념이 이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남겨두고 간 이 작은 제자들 공동체가 스승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에 그 행동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볼 때 아, 저들 안에 그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와, 밈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찐 사랑의 행동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쟤들은 확실히 예수님 치미네 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인증 마크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무슨 무력이나 권력, 화려한 기적의 스펙타클함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남겨진 자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신을 눈앞에 소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군요.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스승의 부재라는 이 칠흑 같은 절망과 멘탈 붕괴의 밤이 어떻게 2000년을 이어가는 희망과 연대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그 역동적인 흐름이 이제야 막 피부로 느껴집니다. 물리적인 부재를 사랑이라는 행동을 통해 영적인 현존으로 완벽하게 뒤바꾸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이 낡은 문헌 속 고별담화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가슴을 울리는 강력한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나 의지했지만 물리적으로 떠나버린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실감이 만든 어두운 밤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누구나 그런 경험이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군가의 진정한 현존은 물리적인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던 그 사람이 남긴 가치, 그가 베풀었던 따뜻한 배려와 가르침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실천해 본다면 어떨까요?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건네는 작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하나가 이미 떠나버린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로 다시 소환해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작고 단단한 사랑의 행동으로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두며 오늘 딥다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